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제와 연보의 삶과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8장과 이제 9장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고린도후서를 처음 시작할 때 10, 11, 12, 13장의 말씀을 한 번에 해드렸었죠.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이 전후서로 추측이 된다라고 해서 이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이제 함으로써 고린도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8장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7장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 보라 그것이 너희들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과 이제 갈등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그냥 뭐 끝난 일이니까 넘어가자라는 거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갈급함이 되었다. 오히려 나에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간절하게 되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변증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또 하나님 또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오히려 더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스스로 이 문제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세 가지. 내가 틀렸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의 무가치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발견했을 때에 저 너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장 9장의 말씀입니다. 8장 9장의 말씀은 구제와 연보입니다. 8장 9장 전체가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구제와 연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이제 특히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교회나 뭐 베레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마게도냐에 있거든요. 그 교회나 또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 갔을 때 뭘 했냐면은, 우리가 예루살렘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자라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그것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세 교회가 구제를 하기로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구제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1년 전에 먼저 시작을 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자라는 것을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한대요? 그럼 우리도 할게요. 저희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뭐가 문제였냐면은,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이 베레아 교회나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 교회는 이미 모금이 다 끝나가지고 드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됐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 먼저 시작했는데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너희들 어서 이 구제와 이 연보,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을 어느 속히 맞춰라 라는 그런 의미로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왜 구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짧게 보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내가 지금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제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이자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너희들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제의 진실함을 증명하자. 우리도 남들을 섬길 수 있고 남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또한 이웃을 위해 헌신한다라는 것을 증명하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구제를 통하여서 이것은 너희들 걸 뺏어서 상대방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없는 자들에게 있는 자들의 것을 주어서 균등함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만약에 너희들이 부족하면은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울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등함, 균등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출애굽기 1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있는 것을 다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너희들이 그때 1년 전에 구제한다고 하였을 때에 그 열정을 보고 다른 지역들이 시작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의 이 열심이 빈말이 아님을 너희들이 증명해라. 그래서 심는 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니 시편 112편에 기록된 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었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알아라. 이처럼 심는 자는 더 주실 것이고 의의 열매를 주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그럽게 이 연보함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다. 이 직무로 너희들이 증거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진실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어 베푸는 자에게 또한 주시는 은혜를 너희들이 사모해라. 나는 어찌 표현할 수 없는 은사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구제에 대한 이런 말씀과 그 바울이 왜 그들에게 구제를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그 전에 구제에 대하여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구제란 한자어로 구원할 구, 이제 도울 제자를 써서 자연적인 어떤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우리가 돕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이제 어떤 단체들, 그러니까 구호 단체들을 보면은 뭐 구세군들이나 뭐 적십자, 또 유니세프나 또 이제 기아 대책 이런 단체들이 구제하는 행위를 하고 있죠.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구제 활동은 단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 구제하라라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미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신명기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15장 전체는 아니지만은 전반부부터 한 중간 이상까지 구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15장의 말씀에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축복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뭘 해야 하냐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축복을 넘치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베풀어라. 그래서 너희 성읍에 불쌍한 자가 들어오면은 넉넉히 주고 후히 주고 또 그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또한 그리고 또한 종된 자들이 있으면 그 종된 자들을 이제 해방법이라고 하죠. 6년을 일하고 7년째에 노예에서 해방되는데, 이 해방법을 받을 때에도 종으로서의 삶이 끝났을 때에 너희들이 그동안 받은 것에 대한 것을 나누어 주어라. 조금 주지 말고 완전히 구분해서 주어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에서도 구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해야 되냐면, 왜 구제를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되게 의미심장한데, 이 땅에서는 가난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을 만한 자가, 구원받아야 할 자가 끊임없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구제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이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제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특히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증거를 뭘로 표현해라? 사랑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서 보여라는 거, 보여라. 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 11장에서도 하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율법주의자들과의 어떤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의 그 의를 그러면은 말로만 하지 말고 구제함으로 보여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
구제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거예요. 필수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풍요로운 것을 받은 자로서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지금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제 구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바울이 그냥 불쌍하니까 우리가 도와주자라는 이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이제 그리스도의 이 지상 명령에 따라서 그 뜻을 바울이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왜 구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제와 연보는 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한다, 연보는 즉 어떤 말 그대로 어떤 예물을 드리는 걸 그냥 연보라고 하거든요. 예물, 헌금을 하는 행위를 연보라고 해요.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고 또 구제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에서부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마게도냐 지방에 받았던 은혜를 알게 하려고 한다. 이상하다. 마게도냐 지방이 받은 게 아니라 준 거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은혜 받았다 생각을 해요? 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일까요? 구제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기억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제를 한다라는 것은 누가 우리 예성이가 불쌍해서 1,000원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그것에 감사하는 행위가 구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하여서 돈 벌 수 있는 능력,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지혜, 우리 경제력,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 신체 건강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들, 또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들, 직장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능력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받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음은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구제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오늘 읽었던 9장 12절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 봉사 구제의 직무는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이 아니라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 남들을 도우는 것 또한 헌금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연보. 그래서 이 구제의 행위는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것, 감사한 마음의 고백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상하다. 제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닌가? 이 제사가 예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닌가? 근데 남들에게 드리는 게 구제하는 게 제사라고? 예배라고? 즉 구제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제와 연보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의 의미, 구제의 의미를 내가 돈도 없는데 구제하라니까 사람에게 그래 하라면 해야지 하면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거,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거. 그것이 구제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이 비록 어떤 사람에게 가고 어떤 기관에게 가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행위가 구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구제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구제와 연보는 은혜의 연속성이다. 은혜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이 받았다 끝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것까지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가 또 뭐 하겠어요? 또 나누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받았으면 또 나누어주는 계속되는 이런 구제의 행위.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계속 지속되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제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이 구제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제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제와 연보의 이유는 8장 5절에 등장을 합니다. 8장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들을 어떠한 자로 부르셨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청지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의미가 뭡니까? 청지기라는 의미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뜻합니다. 즉 우리들에게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은 임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들의 실력이나 지혜나 일할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거를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관리인.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거다. 100만 원 오늘 벌었네. 내 거, 아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모든 것들. 그거를 벌게 해주신, 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보관자예요. 보관자. 물질의 보관자. 그냥 우리가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주인이 여기에 청지기야 여기에 쓰라 하면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청지기의 임무직이 내가 옳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리더스쿨이 체육 수업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 하냐면 제가 했어요. 제가 지난 학기에 했는데 방학 기간 동안 수련회 때문에 이제 바빠서 한 2달간 쉬었어요. 쉬니까는 리더스쿨 체육 수업을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와, 진짜 좋다. 이렇게 리더스쿨 체육 수업 다음 학기도 안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2달이 벌써 지났어. 위수 일사님이 목사님 리더스쿨 체육 수업 하실 건가요? 하기 싫은데 어떡하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위수 일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뭔데요? 아이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이 바울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단다. 이걸로 들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그래도 이제 하기 싫은 더 마음이 더 컸었는데 그 며칠 있다가 카페에 가니까 김성령 전도사님이 참 미워요. 왜 미냐면은 저를 늘 깨워줘요. 제가 하기 싫은 거 막 불신하고 있으면은 억지로 막 사람을 붙이고 막 누굴 막 해가지고 저를 막 깨워줘서 싫어요. 근데 제가 깨어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 하실 건가요? 어떡하지? 근데 하기 너무 힘든데. 그럼 누가 해요? 누가 해요? 그 말이 칼로 찌른 듯이 막 느꼈어요. 칼로 막 찔러. 뭐지? 누가 해요? 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생각하면 여호수아 군대 가지. 누구를 막 시키려고 막 생각하니까 없어요. 이정호 우리 선생님도 이제 해병대 나오셨으니까 운동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니시지. 없는 거예요. 뭐냐? 나다. 나밖에 할 사람이 없구나. 이것이 무엇이냐? 청지기의 삶이라는 청지기. 제가 5년 운동을 했었죠. 복싱도 2년을 했었고 여러 가지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교회 옥상에서도 막
매일같이 운동을 해서 운동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청지기로서 해야 할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했다라면 이건 배은망덕한 사람이겠죠. 어쨌든 이런 청지기의 삶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제라는 것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있죠. 은사들. 우리는 은사의 보관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이더스쿨에서 수학 가르치시고, 또 영어 가르치시는 우리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대안학교나 또 리더스쿨에서 영어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로 또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이제 체험이 있고 지식이 있으니 그것들을 가르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구제라고 할 수 있고, 봉사라고, 은사라고 할 수 있고, 은혜라고 할 수 있고, 청지기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제도 이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으니,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은사를 받았으니 그것을 우리가 보관자로서 하나님이 이제 드려라 할 때에 맞춰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소유주가 돼가지고 받았으면은 뭐 이렇게 뭐를 사고, 가방 사고, 뭐 집을 사고, 뭐 차를 사고, 좋은 거 사고, 이러한 행위들을 봤을 때에 우리들이 청지기의 삶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바울의 이제 두 번째 구제를 왜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통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주인되라고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보관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은혜로서의 이제 활동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 그것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보시고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제와 연보를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감사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구제와 연보를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든다라고 해요. 감사를 고백한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구제를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 우리가 구제함,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거, 또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식당 봉사, 차량 운행 모두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우리 또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근데 목사님이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량 운행하고 식당 봉사하고 오늘 설교하고 오늘 주방 내려가서 뭐 밥도 드려야 되고 국 퍼드려야 되고. 근데 우리가 모든 이 활동이 이 구제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감사함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느끼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까지 받는 일이 바로 이 구제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한 예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화는 이제 예전에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제 구원의 열매와 이제 맞아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한 목사님이 한 청년에게 연락을 받았대요. 따르릉, 네, 누구누구 청년 왜 전화했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계신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 할아버지를 이제 영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사명을 받고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거리가 좀 먼데 이제 먼 곳까지 가셨대요. 가셨는데 이제 똑똑똑 하니까 할아버지가 딱 나오더니만은 째려보고 자기 그냥 문만 열어주고 방 안으로 막 들어가시더래요. 근데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해도 들으시는 건지 그냥 문 앞에서 얘기하니까는 별 그냥 효과 없이 그냥 다시 돌아가셨대요. 근데 돌아가기 전에 그 집안 상태를 잠깐 둘러봤는데 집안에 한기가 이렇게 좀 있고, 그리고 냉장고를 잠깐 열어봤는데 먹을 것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음에 올 때는 이 먹을 것을 조금 가지고 와야겠다 해서 양고기, 이 고기를 사가지고 다 그 다음 주에 다시 왔대요. 똑똑똑 할아버지 이제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이제 하셨는데 그때는 조금 들으시더래요. 그래도 막 문 안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들으시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주째 또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오셨어요. 고기를 사들고. 이제 그때는 조금 할아버지가 대답을 좀 하더래요. 그리고 한 4주째 오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5주째 막 웃더래요. 6주째 하면서 막 점점 할아버지가 변화가 이제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언제 영접했냐면은 10주째.
10주째 이제 할아버지 이제 이러이러 합니다. 이제 그래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접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해서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드디어 10주 만에 영접을 했더래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할아버지, 근데 저 도대체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영접을 하시게 된 겁니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게요? 고기의 은혜를 받아서 영접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제함, 봉사함, 헌신함, 섬김, 이러한 것이 구원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 구제함을 잊지 않고 은사를, 우리가 헌신을 계속하면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제와 연보의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감사의 열매. 우리가 헌신함으로써, 헌금함으로써 대안학교가 세워지고, 대안학교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대안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연보함으로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또 알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또 채워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또 이제 채워주심을 받고 또 나누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 감사하는 이 열매가 바로 구제와 연보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자면은, 바울은 구제와 연보에 대하여서 첫 번째, 은혜를 알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감사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 구제와 연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숨겨진 의미가 이 구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연보는, 구제는 단 한 번도 사실은 구제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연보라고 해요. 연보. 이 연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 구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엘레에모시네라고 해요. 엘레에모시네. 근데 이 엘레에모시네는 단어의 뜻 그대로 자선, 구제, 불쌍한 이를 돕는 행위를 뜻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쓴 이 연보의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엘레모시네도 쓰고 또 뭐도 쓰고 있냐면은 하폴로테스, 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율로기아라고 써요. 이 연보를 세 단어에 걸쳐서 씁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세 단어에 걸쳐서 써요. 근데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것, 이 연보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는 이 세 가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구제에 대해서 이제 엘레모시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두 가지 더 깊은 의미를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폴로테스는 8장 2절에 쓰였어요. 하폴로테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정직함. 그리고 9장 5절에서 연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율로기아라고 썼어요. 율로기아. 이 율로기아는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의미로 썼어요. 근데 이 두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는 거죠. 자, 먼저 사람들이 구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작정 이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작정 뭘 해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없는 구제, 말씀이 없는 구제, 그냥 행함만 있는 이 구제는 자신의 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 그래서 이 복음이 없는 구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자신의 의만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빚을 지면서까지 구제를 해요. 남들을 도와주겠다라는 이 생각에 빚을 지면서까지 구제를 하면서 내가 구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제의 의도가 남들을 도와주는 게 맞는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거. 왜 그렇게까지 과한 구제를 하냐는 말이죠.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사람들 봤어요. 제가 이건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제 구제 활동을 잘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던 어떤 성도님이 계시대요. 근데 어느 날 막 한 10년을 다니셨는데 어느 날 찾아오더니만은 내가 구제했던 헌금 돌려주고 내가 헌금했던 거 다 돌려달라 이러고 찾아왔대요. 이게 뭐예요? 진정한 구제일까요? 이게 진정한 연보의 의미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너무 구제에 대한 생각에 치우치다 보면은 과한 구제를 하게 된다고 했죠. 대출을 안 받더라도 어떤 과한 구제를 하게 됐냐면은 내 상황에 너무 넘치는 구제.
하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제를 하다 보면은 뭘 하다 보면은 뭐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내가 구제를 받아야 될 만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게 그것이 미련한 구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구제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구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구제 행위를 한 적이 있어요. 유니세프에다가 한 4년을 했어요. 4년. 근데 언제 했는지 아세요? 군인일 때 했어요. 그때 군인 월급 얼마인지 아세요? 일병 7만 원이었어요. 얼마를 했는지 아세요? 2만 원 했어요. 2만 원. 거의 뭐 4분의 1 이상을 드린 거예요. 2만 원. 그때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막 마음이 너무 갈급하니까 뭔가 어쨌든 말씀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디 인터넷을 찾아보다 구제에 대한 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늘 일병 때 구제해야 되는데 구제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 채워질까? 뭔가 갈급하면 뭐 채워질까? 나 채움 받으라고 뭔가 하면은 뿌듯할까? 뿌듯함을 느껴보려고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병 때 휴가를 나왔는데 수원역에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하는데 어떤 수원역 크잖아요. 어떤 되게 예쁜 아가씨가 저한테 막 이러고 다가와요. 근데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어떤 사람이 제 앞에서 그 여자가 춤을 추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유니세프입니다. 아프리카 우리 학생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면서 막 뺑그르르 막 돌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니세프다 구제에 대한 생각 반 예쁘다 생각 반 해가지고 홀려가지고 하고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막 하는 말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뭐 한 끼에 얼마 식사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니? 그래서 몰라요. 1,000원 든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 원으로 10명의 아이들이 한 끼니를 다 채워줄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혹시 생각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또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거 반, 또 예쁜 거에 홀리는 거 반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합시다 해가지고 서류를 쓰러 가지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 뭐 50,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얼마를 해야 되나 했는데 또 군인 이거 또 여자가 또 예쁘잖아요. 있어 보이려고 한 2만 원에다가 체크를 딱 했어요. 하고 이제 그때는 그때 그거 유니세프 그 자동이체 있잖아요. 2만 원 자동이체 매월 자동이체 하면은 뭘 줬냐면은 배지를 줬어요. 배지. 이거는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이제 가가지고 버스에서 걷다가 가방에다가 딱 달아놨어요. 달아놓고 나 이제 뭔가 구제하는 사람이다. 뭔가 이 말씀에 뭔가 뭐 행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막 뿌듯한 거예요. 뭔가 뭐 이런 거에 뭔가 뭐 자부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나 구제하는 사람 뭐 이런 의가 생기더라고요. 이상하게. 어쨌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 신명기 15장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순종했으니까 이 사람은 가난이 끊이질 않는다. 가난할 일이 없다.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복을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이제 축복이 있을 일만 남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축복은커녕 매달 월급이 7만 원이었는데 5만 원씩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맞다 유니세프 2만 원 자동이체 해놨지. 그래서 왜 그럴까? 늘 가난이 끊이질 않고 늘 힘들고 늘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짜증나네. 그래도 구제했으니까 근데 짜증나네. 왜 돈이 없으니까. 실제적인 환경에서 내가 구제 받을 만한 사람이 됐으니까 아프리카 애들보다 더 못하는 뭔가 그게 된 거예요. 한 끼 걔네 1,000원이랬죠. 5만 원 나누기 33개 해가지고 90 해보세요. 1,000원 제 한 끼는 100원으로 살아야 돼요. 몇백 원으로.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틀렸다. 유니세프 배지를 달고 있는 게 지금 왼손이 알게 한 거구나. 그래서 유니세프 배지를 또 떼봤어요. 떼면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제하는 거 사람들이 모르니까 말씀 성취하는 거겠지. 그거 떼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이 월급이 5만 원밖에 안 되는. 늘 가난하고 부족하고 저는 이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렇게 군생활 그렇게 했어요. 매년 2년 동안 그렇게 유니세프 후원하고 대학교 졸업할 한 4학년 때까지 계속했어요. 근데 4학년 때 이 신명기 15장 말씀을 어떻게 하다가 다시 읽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고 놀랐어요. 그 숨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신명기 15장에 성읍에 가난한 자가 오면 구제해라, 도와줘라, 또 종들도 도와줘라. 근데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이 구원을 제가 구제로서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도 없이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즉 복음이 없이 했으니까 늘 그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 딱 듣고 맞네. 이 구제라는 것은 뭔가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음에 뭔가를 드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즉 구제는 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제는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구제라는 이 말조차도 붙이기가 힘들어요. 왜냐? 그는 그냥 하는 거니까. 은혜를 받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냥 그 사람은 구제를 하고,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 구제인데 남들 구제,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구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은사에 대한 감사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보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내가 했던 거는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어떤 희망, 소망, 체험을 받으려고 했던 방황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방황했던 거예요. 하면서 어떻게든 체험받으려 방황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구제를 제가 그때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나의 구제는 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목사, 선교사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은 말씀의 은혜구나, 말씀의 구원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신을 얻었던 게 나의 구제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구나. 물질로 어려운 자들의 구제는 그 물질이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구제는 목사가 되어서, 전도사가 되어서, 강도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는 게, 그게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신 구제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내가 목사에 대한 확신이 그때 한층 더 이제 생겼어요. 자, 이처럼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제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구제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직함. 그러니까는 이 연보의 정직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받은 거의 정직함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정직함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양심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뭐가 있냐면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여러분들의 정직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실력을 가지고 남들을 도와주고 헌신하는 게, 그게 올바른 정직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를 여러분들이 이 정직함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함의 행위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이 실력,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로 구제할 수 있고, 또 교회에 대한 봉사나 섬김,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사역자들, 우리 전도사님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구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정직함,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구제에 대한 또 다른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은 율로기아라고 하죠. 율로기아는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 구제의 의미는, 구제에 대해서 율로기아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축복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요. 아래로 흐르는 특징이 있는데, 이 구제라는 것은 받은 것을 나눠주는, 받은 거, 없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누어주는 행위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가진 축복을 우리 예성이에게 축복하고, 우리가 환수에게 축복하고, 이런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문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한다거나, 재정적인 축복도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축복을 받지도 않은 것에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잘못된 구제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구제의 의미는 받은 축복에 대한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게, 그게 구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이 구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완성되어 있는 대로 해라. 있는 것으로 해라. 되어지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되어지는 대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구제를 하라고 하니까 돈으로만 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아까처럼 뭐 빚을 지고 또 구제받을 만한 상황을 또 만나게 되는 거. 근데 그 구제에 대한 이 문제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외식하려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려고, 내가 자랑하려고, 또 나를 드러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구제하는 사람이고 남들 돕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베푸는 사람이야. 나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축복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동기가 있는 거죠. 축복을 받으려고. 구제를 했으니까 주시겠지라는 그 생각이 그 잘못된 동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 받아서 내가 돈 벌라고. 하나님이 구제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먼저 구제를 하면 주시겠지? 이런 동기가 지금 그 축복과 맞지 않다라는 거죠. 축복을 받았으니 하는 건데 받으려고 하니까 맞지 않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세 번째가 착해서예요. 착해서. 착한 것도 문제예요. 착한 거. 착함과 선함은 달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능력이자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착함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착함은 내 감정이에요. 감정. 불쌍히 여기는 극률한 마음은 우러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돈으로 해야지라는 것은 또 내 감정인 거예요. 선함은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로 도와줄 수 있고,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고, 봉사와 헌신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착하니까는 그냥 돈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받지도 않은 축복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형제가 동거한다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부족했을 때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내가 채용을 받아서 균등함을 이루고, 그들이 부족했을 때에 나의 넉넉함으로 채용을 받아서 균등을 이루는, 이것이 뭐냐면 동거함이에요. 서로가 동거함. 우리가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이 하시는 헌금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여 또한 축복을 받고,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뭐냐면 동거함의 축복, 연합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연합함의 축복. 이 축복이 바울이 비유하는 것이 이 아론의 이제 기름, 수염, 이제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수염에까지 이르고, 수염에부터 흘러서 옷자락까지 이룬다는 것은 모두가 그 같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은 모두가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 연합한다라는 행위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이 의미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헐몬산이라고 한국에서 부르고 헬몬산이라고 또 불러요. 이 헐몬산은 2815m로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은 항상 눈이 덮여 있어서 만년설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만년설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눈이 녹아내리면서 뭘 형성하냐면 물줄기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강우량이 적은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줄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 물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옆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시온산도 마찬가지, 이 헐몬산의 물줄기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시온산에 풀이 자란다고 해요. 헐몬산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는 즉 다윗이 지금 이 시편 133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들의 선한 영향력이 끝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그 선한 영향력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다라는 거예요. 구제할 수 있는 은사, 은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실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영향력을 끼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제한다라는 것은 먼저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다.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다. 또한 이 내가 구제한다라는 것, 섬기는 것, 연보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내 아랫사람들에게 끼치는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뭘 공급받아요? 물, 생명,
삶을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편 133편의 이 다윗의 말씀과 같이 구제하고 또 연보하는 것, 또 바울의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 구제와 연보함의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형제의 동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고 이제 아름다움을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무엇으로 구제하고 무엇으로 연보하고 또한 무엇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릴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여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제 구제와 어떤 이 연보의 삶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청지기로서의 그 보관자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보관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셔야 할지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함, 형제와 동거함의 그 아름다움의 축복을, 또한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림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은혜의 축복이 연달아 이어지는 그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